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리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심령에 새길 때 우리 신앙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8장, 29장, 30장을 쭉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28, 29, 30장을 약간 요약을 하자면은 28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이 제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28장 첫 번에 보면은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 상번, 일상생활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데 1년 된 흠이 없는 수송아지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우리가 매일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랬듯이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지켜라. 이건 많이 우리가 말씀 묵상한 부분들입니다. 소제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 매달 초하루 월삭예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은 많이 들어봤죠. 보면은 마지막 출애굽하면서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이 절기는 1월 14일 지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바로 빵.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일주일간 일주일이 7일이죠. 근데 7일 7번. 그럼 7절에 49일이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에 49일 77 되는 다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77절.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기 시기 때문에 초실절, 처음으로 곡물을 거두다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비슷한 의미의 그런 절기 이름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28장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에 본문에 지금 8장 2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신명기 16장에도 이런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절기를 모세오경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은 왜 그러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부활주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맥추절, 추수감사절기는 일반적으로는 바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7월달 지내니까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성탄절이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29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7월 달에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달에 7월 첫 일은 7월 1일 날입니다. 성일은 모이라. 이때는 노동도 하지 말고 유대인은 민간 절기로는 우리 같으면 구정 그러지 않습니까? 1월 1일이 바로 유대 달력으로서는 7월 1일입니다. 이때 바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확 불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나팔절 7월 1일 그들의 지금 민속절로 1월 1일 날입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는 의미로 나팔을 불어서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 이날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일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방금 말씀드린 장막절, 초막절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장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줬던 은혜들 이걸 생각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28장, 29장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에 30장은 여자들이 서원하는 규례 여자들이 모세가 지파 수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원 레위기 5장 4절에는 만일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서운한 것은 다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잠언서나 모든 것에 가르칠 때도 우리가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리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 가끔 하죠. 이럴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서운했을 때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이 서원은 결심하고 서운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해라 지키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서운했으면 지켜야 되죠. 사람과 약속과 언약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운의 내용을 어린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서운했을 때 어린 여자의 서운은 아버지가 잠잠하면 그래 아버지가 잠잠하면은 유효하지만은 아버지가 너 지금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돼 아버지가 반대하면은 여호와께서 사하신다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어린 여자들 그리고 결혼 후에 서원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사에서는 여자는 결혼 전에 아비의 통제를 받지만은 결혼 후에는 남편의 의사에 따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 예스 하면 되지만 노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이혼 여자들의 서원 이 부분들은 자유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서운했던 것들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가르친 규례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 문제는 바로 남편의 동의를 방금 말씀과 같이 얻어야 되고 아내에 대한 책임 권리가 남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28, 29장, 30장 바로 절기 그 다음에 서원에 관한 부분들 쭉 지금 묵상했고 오늘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이라서는 이스라엘 본토 지금 지역인데 요단강 서편을 해서 지금 거 보면은 미디안 있고 모압 에돔이 있고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쭉 동편으로 지금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
그런데 밑에는 에돔이 있고 미디안이 있고 이런 나라를 거쳐서 어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거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사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에 이겨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아마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때는 계속 정복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정복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나라를 여호수아가 바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12지파를 만들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 요단강 건너서 계속적으로 정복 싸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거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는 나갑니다만은, 먼저 31장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은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원수라고 했을까? 그 전에 바로 이 뒤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바로 이 음행을 가하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이 얼마나 꼬디건가 모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거기 원주민들이 미디안인들이 살면서 여자들이 이쁘고 나름대로 나름 유혹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여기서 그에 미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혹에 빠져간 사람이 나쁘지만은 유혹한 그 여인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대체 그들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디안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장정 60만 명, 많죠. 그런데 이 수중에서 다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모병전합니다.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 뽑습니다. 4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1000명씩입니다. 한 지파에서. 아니 전쟁 봐가지고 이 한 12지파니까 12,000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000명이면은 한 지파나 두 지파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갔으면은 좀 더 단합이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12지파에서 1,000명에서 뽑았을까?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은, 교회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여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몇몇 사람이어서 물론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부족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풍부한 사람이나 힘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 합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입니다. 왜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가는데,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들은 바로 이런 데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갈 때는 레위 지파도 같이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말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거룩한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선선하는 레위인들도 같이 가서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 지파에서 모든 지파에서 한 명씩 이
1000명 속에서 12,000명이 지금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는, 지금 지도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사를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사명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6절 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가 지금 전쟁의 지도자가 됩니다. 비느하스에게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지금 전쟁을 나가면은 무장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선두에 이어서 뭘 가져갑니까? 무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기구,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구입니다. 성전. 즉 말하면 우리가 법궤를 가져간다 할거나 이런 바로 귀한 것들, 성소.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이 군인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걸 상징하면서 이 전쟁 무장하는 이분들이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바로 성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한 너희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서 영적 전쟁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서는 아무리 최신 무기라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 모든 영적인 전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우리 신앙을 무장하고 성장 성숙시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멋지게 승리합니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는데 7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지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절도 보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 나옵니다. 미디안 왕들 바로 에위, 레겜, 수루와 바로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전쟁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들이 거처에서 성읍들과 촌락들을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으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이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일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에게 진노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 지금 멋지게 7절부터 쭉 보면은 남자들을 죽였고 탈취했고 노력했고 다 잘했는데 그들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 이들이 지금 싸우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노했을까? 화를 냈을까?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기 보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살려준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 여자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오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의 가운데 연명이 일어나가 했느니라. 바로 민수기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바로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인들도. 그런데 바로 이들이 안 죽이고 여인을 살려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노하신 겁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죽일 사람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으나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살릴 사람이 있으면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탈취하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바로 이 혹시라도 이 여인들을 살려놓으면은 우상을 숭배해서 남자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살려놓으면은 다시 그 여인들이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할까봐. 그래서 결혼한 남자를 아는 여인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혹시라도 그 여인들이 남자와 바로 사귀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어린애를 낳으면은 미디안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여서 바로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진 자, 많은 사람들 죽은 시체를 만진 자들은 정결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해야 된다. 정결의식이 계속 있습니다. 보면은 자 19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것들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들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으로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결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바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그릇됐고 무엇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이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그 정결 깨끗해라. 그러면서 20절 한 절 읽고 마칩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깨끗하게 해라. 모든 것도 정결하게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드릴 때도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결한 마음으로 그 마음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 성숙하고 하나님 오시기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난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날 우리 또 전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나가자 전하자 모셔자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